오늘은 여기 25장 그리고 26장을 한꺼번에 다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25장, 26절은 한마디로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그리고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택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 복음의 전도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고 떠나봤자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를 삼으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임금이나 총독이나 황제나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21장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자마자 결례를 행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몰려와서 이 사람이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유대교에 큰 손해를 주는 사람이고 모대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충동질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사단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여기 25장, 26장 올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자기 영내로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천부장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백성들도 몰려오고 그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게 뭘 말씀했고 내가 전하는 건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너희도 구원 얻으라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돼가지고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지만 결국 결말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24장에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공회에서 또 총독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는 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에 관한 일이지 나는 로마의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걸 변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끌려가 공회에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 오늘 25장에서 보면 다시 바뀐 총독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또 헤롯 왕에게 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지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천부장이나 두 번에 걸친 이 총독들이나 유대의 최상위 지식층들이고 로마의 고대 고위 관리직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25장 또 2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송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4장에까지는 유대의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이 25장에 오면은 이제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대신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뿐더러 또 베스도는 거기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을 불러다가 자기가 알지 못한 걸 혹시 유대에 정통한 이 헤롯이 알 수 있을까 해서 26장에는 헤롯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25장, 26장을 통해서 결국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26장에 가면 헤롯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임금이나 총독이나 아니면은 공회원처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미 정해놓았고 그 뜻대로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있었지만 누구 총독 아니면 헤롯 왕 뭐 공회원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결국 결과는 그렇게 일반 사도들이 전하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25장의 1절로 8절은 유대인이 다시금 와서 바뀐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이 이전 총독 때부터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이상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말하기를 당신 있는 곳은 가이사라니까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을 좀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공회를 열고 이 사람을 재판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예를 들어 중도에서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총독에게 똑같은 부탁을 해서 총독이 그럼 그렇게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천부장이 허락을 안 합니다. 4절에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나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며칠 있으면 일이 끝나. 그러니까 내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갈 거니까 재판하고 싶으면 거기 내려와서 거기서 나한테 재판받아 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유대인의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총독이 그렇게 했으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24장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결사대에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통해 듣게 만들고 그 조카가 백부장에 가서 말하는데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도 될 건데 그 백부장이 그걸 듣고 또 천부장에 가고 천부장이 또 총독에 가고 총독이 들이 그래? 해가지고 바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백부장이 됐든 천부장이 됐든 총독이 됐든 누구 한 사람도 그 말을 중하게 듣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살리는 쪽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 오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겁낼 게 없어요.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었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 같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과거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건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늙으면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게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베스도 총독이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스도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뻔한 그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결사대교에서 바울이 죽을까 그런 염려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해놓아서 재판받으려면 내 관제 있는 대로 내려와라 하니까 유대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마음을 먹고 계획 세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지의 모든 걸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용모가 다 마치고 가이사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라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말하거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해갖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여러 가지로 고소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증거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변호사들한테 와가지고 먼저 번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랬어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증거 제일주의.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건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 제일주의란 말이에요.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 걸 언급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 성전이나 가이사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는데 성전을 오히려 더럽혔다고 주장하고 가이사를 거역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가이사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에 관한 얘기지 로마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법정에서 이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로마 법의 근거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청한 게 있으니까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청을 거역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야, 여기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가 가이사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겠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 가서 호소했으니까 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도 로마인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거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석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로마인이야. 근데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법률에 의하면 그거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 가이사를 대리한 총독의 재판 자리는 가이사가 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독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사대에 잡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베스터 총독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은 석방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벌써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더 감옥에 있을지 모르니까 바울은 차라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즉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어쨌든 로마로 옮겨질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어차피 나는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재판받을 게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즉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풀려나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빚진 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꼭 그걸 갖고 싶었어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가보면은 이 많이 써붙여놨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미 내가 공짜로 거저 복음을 받아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기 위해서 전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전도는 못해 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도할 게 아니라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들을 때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통했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고 로마에도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고자 한 것은 그거 어떤 동네인가, 지금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의 최고 수도 번화하니까 거기 가보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 우상이 그득한 걸 보고 분이 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을 굽고 멸망하는 길로 가니까 너무너무 막 분이 나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의 수도이고 가장 번화한 로마에 그곳에도 가도 거기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해서 바울이 낙심할 만한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주실 거야. 22장 21절에도 보면 주님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했던 말씀이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 그게 로마로 이제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22장 21절은 그 세월이 한 3, 4년 된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세월이 한 3년 지났는데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했던 것이 로마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25장 13절에서 22절은 이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찾아옵니다. 로마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를 포함한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셋이었었는데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등에 의해서 원래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나라가 세 아들에서 3등분이 돼가지고 각각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아버지는 전체를 다뤘으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아들들 셋이 나라를 나눠서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한쪽 지역 3분의 1씩만 다스리니까 그걸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이 아들 세대에 와가지고는 나라가 어찌 보면 세 조가리로 나눠져가지고 왕이 셋이나 세워졌는데 그것은 로마가 정책적으로 왕 하나를 두어놓으면은 그 왕의 일사불란하게 그 밑에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하니까 셋으로 나누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로마에 복종시키려고 그런 로마가 계략을 짜서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3분의 1 영토를 다스리는 분봉왕은 마치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로 따지면은 총독하고 우리나라 왕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은 왕인데 실제로 다스리는 건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은 별로 없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실제로 다스리는 건 왕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에게서는 왕이 분명한데 자기가 다스리는 3분의 1 영토에서는 왕인데 실제로는 그 3분의 1, 3분의 1 다 합해서 3분의 3 전체는 총독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총독이 더 많으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문안 인사하려고 왕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왕이 권세가 더 높은데 실제로는 총독이 더 권세가 높은 자리에 실제로 있으니까 왕이 이제 아련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거기 버니게라고 했는데 이 버니게는 누군가 하면은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은 원래는 자기 숙부가 되는 칼키스 왕 헤롯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겔리기아 왕이었던 폴레몬과 다시 재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난 뒤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또 디도 등의 첩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거시기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 버니게를 데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던데 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하니까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천부장은 물론이고 또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 황제에게 상소항고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워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놓아주려고 했던 이 사람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보내주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보내려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지금 황제에게 보냅니다 하고 써보내야 되는데,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벌써 몇 차례 조사를 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무슨 죄라고 써서 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도 깝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 앞에 가는 건 허락은 했는데, 그럼 가면은 무슨 죄목인지를 갖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채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에 오래 사는 왕이니까 당신 이 사람을 좀 신문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네 하고 밝힐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제 2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대신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전에 총독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말했는지, 결국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변명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수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이구나, 결국 결말을 들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소리를 왜 계속 반복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부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두 총독 앞에서, 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한마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길게 풀면은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바 되었다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하게 풀어놨지만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조금 복잡하게 풀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지,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는 유대교에 있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만났구만.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한테 이방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걸 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죄 있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건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유대교에 있었고 나도 모세 율법을 지키고 다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거를 하는데, 여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는 실제로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사두개인은 안 믿지만 나는 바리새파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유대 율법에 어긋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나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전한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걸 변론하지만 죄가 없다는 걸 말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그래도 총독이 됐으니까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도다.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너 미쳤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 머리가 돌았나 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도리를 전파하라 했다라는 걸 하니까 그걸 베스도가 듣고 했다. 너 미쳤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게 허무맹랑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빛을 받았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욕심이 막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대화를 하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이면은 불신자들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 종살이 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불신자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거긴 맨 육신지 잘 됐는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서로 핀트가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재밌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듣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얘기, 나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관심 없는 얘기가 하니까 만나봤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육신의 걸 버리지 못한 친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문턱에 드나들은 그 열성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집이 재산 다 내어놓고 왜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게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낸 아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거야. 아니면 다른 아들이라도 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겁내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세에 난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것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면 저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오늘 베스도가 사도 바울 보고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어. 너 예수를 만나고 너 미쳤나 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가끔은 그러잖아요. 정말로 막 열심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면 저거 예수에 미쳤나 봐. 그런 말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죽으라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예수쟁이 때문에. 그 쟁이라는 게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지만 그만큼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그 정도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진보해야 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10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보는 눈이 틀려요. 사람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도 10층에 있는 사람은 저 아파트 담장 너머 뒤에 일도 보여요. 그래서 안 그래요. 1층에 사는 사람은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담장에 가려서. 그러니까 10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1층에 있는 사람 보고 야야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면 안 믿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손에 못 자고 나 그 구멍 뚫려 손 두멍 뚫려 난 못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봤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목회자지만 답답할 때가 같은 신앙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그때같이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데만 그치지 말고 진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년 믿은 사람과 30년 믿은 사람 당연히 달라야 돼요. 신앙의 연조 자랑이 아니고 믿음의 진보를 자랑해야 된다고.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진보를 해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작년과 올해는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뭔가 실천을 못했으면 올해는 실천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많겠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게.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희생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눠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깨닫고 뭐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대접해보기도 하고 교육자를 대접해보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찬양을 좀 목청내서 열심으로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니한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문지기라도 한번 해보고 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럴 때 믿음이 조금씩 진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되는 대로 믿으면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세요. 시험 없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5분 뒤에 오시고 예배 시작 끝나기 5분 전에 가세요. 그러면 시험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11조도 했어. 연보도 했어.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종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복을 받아야지.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가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바로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미쳤다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게 겁나서 사자가 문 밖에 있다 하면 죽어도 문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도 예배당으로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겁이 나도 직장 그만둔 사람 있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겁나도 밥 먹는 거 중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는 거 중단한 사람은 개신교인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지만 40년 동안에는 일을 안 해도 내가 수고를 안 해도 주의 일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같이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핍박합니다. 오래전에 일인데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장례 그거 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가지고 무덤에 가서 묻고 뭐쩌고 하면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하고 나서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미션 고등학교에 뭐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 다 했으니까 한잔 하라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보다 오래 믿었어. 오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오래 믿었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술 마시라고 했어요? 자기 직업이 아무리 장례하는 거라고 해도 장례만 하면 되지 술 마시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훨씬 오래 믿었는데 먹으라 하면 먹지 말이 많어. 혼자 많이 드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맑으면 뭐가 없다 그러죠? 고기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좀 대충 섞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은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두리뭉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어느 만큼 더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뭐 안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인정해서 술 마시라고 안 해요. 담배 피라고 안 합니다. 강제로 뭐 하라고 안 해요.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이기니까 아무리 믿어도 하면서 계속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 자신의 여러 귀중한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걸 가지고 뭐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 저도 여러분도 점점 믿음이 진보해야 됩니다. 1층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10층은 못 올라가도 한 5층은 그래도 돼야지 담장 뒤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이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고 28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배운 지식층인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은 딱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자기가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들을 자기한테 전하고 우리를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들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때 아그리파 왕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고 참 영생폭락의 삶을 누렸을 것인데 베스도도 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너 미쳤어.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 나는 아직도 안 믿어. 하고 베스도도 안 믿고 아그리파 왕도 안 믿고 불택자였겠죠. 결국은 복음의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26장의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나처럼 지금 이 묶여있는 거 이것만 빼고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찮게 들리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하와 여기 있는 청중이 모두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은 제어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핵심을 잘 말했어요. 내가 적은 걸 가지고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고 기독교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거야. 당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아. 내가 묶여있어서 죄인으로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영의 자유를 누리고 천국 기업을 얻고 영생 폭락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바울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옵니다.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가 들어봐도 이 사람은 이 로마의 법으로는 전혀 죄가 없고, 또 이 유대인의 법,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법을 통해서 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라는 말만 안 했으면은 그냥 석방시켜줘도 될 뻔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만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 뭐 여러 재판장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 결국 여러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로마까지 가게 된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이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로 이루어져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잘 받아나가 우리 믿음이 날로 진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